합시다. 성령 강림 주일. 전번 시간에는 우리가 마귀의 영, 또 성령님 기억하십니까? 귀신이 있다는 거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조종을 한다. 그래서 귀신이 있고 성령님도 계시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고자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 깨밭에서 5명을 놓고 63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장로교회의 역사는 12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60년밖에 안 된 오순절자 이 교단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교회로 큰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그리고 오순절날 출애굽에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잡히신 밤에 3번이나 6월절을 지냈고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는데 낫는 사람은 120명입니다. 10일입니다. 10일. 오순절 날이 50일째거든요. 그것을 못 기다립니다. 항상 보여줘야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이 요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현대 오순절 사건은 1901년도에 계속 보여주시라니까. 1월 1일 날 미국에서 베델 성서신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학장이 찰스 파하면 목사였습니다. 학생들을 성경을 연구해봐라. 성령 임한 사건이 무엇이냐. 와, 숙제를 막 쳐다보는데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니까 성령 임한 증거는 반드시 방언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이 임한 것을 알고 오스만이라는 여학생이 우리도 똑같이 해보자. 1901년입니다. 손잡고 기도하는데 그 여학생이 오딱딱딱딱딱 하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에 1906년 4월 달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흑인 목사 시므온 목사가 심호하던 그 고요에 갑자기 성령이 불어닥쳐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애언을 하고 은사가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지에서 지금도 신문에 기록되는데 아주사 집회는 지진과 같았다. 성령임에서 방언과 애언과 불이 떨어져 놀라운 역사이다. 이후에 유럽, 남미, 아시아 전 세계에 일어난 이 성령의 운동이 오늘날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1903년도에는 영국 웨일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정하다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불바다가 돼서 극장과 술집들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훔친 물건들이 다시 가지고 오는 바람에 그 물건들을 산더미처럼 쌓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일즈에서는 당나귀도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나귀 주인이 맨날 당나귀를 채찍질하는데 주인이 성령 받고 인자해서 당나귀 머리통을 잡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역사가 여기저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우리 선배님들이 1907년도에 평양에 장대인 교회를 비롯해 3,500교회가 생기고 장대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회개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서 장대인 교회 주변에는 주일날 되면 음식을 사 먹지 않아서 장사치가 안 되니까 교회로 몰려드는 우리나라가 시발점이 되어서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33명 3.1운동 중에서도 16분이 장로님 집사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나라에 전개되었고 지금도 성령이었습니다. 구약은 성부 아버지가 일하시고 신약은 예수님이 일하시고 바톤 타치 있지 않습니까? 400개 중 800개 중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인류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다 떠났지만 500명이 보는 가운데 부활 승천한 승을 보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10일을 못 참아요. 10일. 그런데 120원도가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한 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identification. 그래서 구원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그리고 우리 최미영 집사님처럼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될 겁니다. 우리 부활할 때 그것을 glorification. 이는 신학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교, 대학생이 있는 것처럼 영적도 수준이 있습니다. 오늘 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깊이 깨닫고 심령의 철필로 아로생인 능력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예배 드린 것도 졸리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기드온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과연 성령이 무엇이냐? 여기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전파가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에 주파수가 있지만 터지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와 같은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연의 이치적으로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그걸 세 가지만 다루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성령님은 답시다. 물과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물과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물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은 곧 생명 아닙니까? 물은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마을에 달나라고 화성으로 가도 물만 찾습니다. 왜? 물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명체가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은 가질수록 더 갖고 싶습니다. 수전노란 말을 듣습니다. 아주 모이기만 구두쇠 같은 영감들이 많도 있습니다. 모이려고 하면 세상을 취해 보십시오. 바닷물을 짠물을 벌컥벌컥 마실 때 목에 갈증은 나는데 바닷물을 마실수록 목은 더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공명과 명예와 젊음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일순간입니다. 찰나력입니다. 그렇게 쉽게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님께로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가 바로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생수의 강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 아닙니까? 지구도 70%가 물 아닙니까? 물은 곧 생명을 얘기합니다. 물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아주 마흔이 배운 사람이 공회의원입니다. 시시민의 공회의원은 대단한 오늘날 치면 국회의원 버금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쯤 되고 공부도 많이 하는 분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 영생이 뭡니까? 그런 돈도 가졌습니다. 학식도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가? 짐승 개돼지처럼 먹고 입다 마시다 살고 죽어버린 것이 인생인 것인가? 인생의 해이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기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물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식입니다. 그러나 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물과 성령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최명 집사님은 십자가 구호 속에 확실히 있기 때문에 숨이 헐떡거리고 육체는 소진되어 죽어가고 촛불처럼 촛농이 녹아 없어진 것 같지만 구원에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세상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야 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노 통곡하고 외치고 눈물을 펄펄 흘립니다.
근데 기독교는 노래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다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다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확신이 성령 받음으로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같은 성령이라는 생명입니다. 물 없는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물은요, 그릇에 삼각형이 되면 삼각형이 되고 사각형이 되면 사각형이 되고 동그란 그릇이 되면 동그랗잖아요. 물과 같은 사람이 오면은 얼마나 교회가 살고 집안이 살고 그 며느리가 들어오면 살기지 않습니까? 물과 같은 사람, 각질이 굳어서 목이 곧고 뻣뻣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울 때 그 집안이 박살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주변에 물과 같은 사람 누군지 떠오르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운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은 바로 물과 같은 생명과 같은 사람, 어디 단체에 가면 그 분위기를 살려내고 그 가정을 살려내고 그 직장을 살려내고 그 학교를 살려내고 물과 같은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도시 보십시오. 끊임없는 도시를 보면은 물과 같이 도시가 형성됩니다. 미국은 미시시피강, 시카고는 트리니티강, 보스턴은 찰스강, 독일은 라인강, 베트남은 메콩강, 대한민국은 한강, 영국은 템지강, 스페인은 네르본강, 로마는 이탈리아 베테베른강, 중국은 황하강, 양쯔강, 인도는 겐지스강, 브라질은 아마존강, 캐나다는 라프티아강, 러시아는 세인트로덴강, 하브르강, 프랑스는 세느강. 박수도 안 치네. 오늘 저녁 내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마다 물이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물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여러분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그 나무 뿌리가 강가로 뻗어 있는 나무는 아무리 환란이 하고 가뭄이 와도 끄떡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성령의 접붙임 받고 말씀의 접붙임 받으면 이 세상에 코로나가 와라, 코로나19가 와라, 코로나19가 와도 관계가 없고 사업이 뒤뚱거리고 허우적거려도 관계가 없고 죽음이 앞에 스테반처럼 죽음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가난이 회복될 것이고 사업은 회복될 것이고 아들 딸들의 길이 열릴 것이고 작고에 찬 것은 불려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난아 떠나가라, 저주야 서야라가라, 암덩어리가 물러가라, 관절염이 고침받아라,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이에요. 다 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가 됩니다.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부인과 믿지 않는 남편이 끼덕거리고 싸웁니다.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성령 있는 자와 성령 없는 자 다릅니다. 성령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 때 지남처 있잖아요. 지남처는 자석을 붙잖아요. 쇠붙이가 붙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있는 자는 목사님의 말씀을 때 꿀송이보다 달고 교회가 재밌고 봉사가 신바람이 나고 하나님의 섬기는 게 피곤하고 혼비하고 지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찬양도 힘들고 메가리가 없고 아멘하는 소리도 귀찮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까? 물과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먹고 마시고 부어서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을 할 때 여기 앞에 포도나무를 심어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올 여름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만 따줄 거예요.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은 자격이 없어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만 탁 따서 드리고 싹 없애버릴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포도나무가 이쁘죠? 우리 교회 오시다 보면은 내가 아예 사장님 우리 교회 나무 좀 심어줘요. 건물만 지어내서 돈이 없으니까 나무 하나도 안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절반만큼 됐다 하는데 조그만한데 이 나무 이 풀뿌리 같은 요 이파리 하나 같은 나무를 이렇게 갖고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목사님 두고 보세요. 내가 다시 뺑 눈에 심어놨는데 아유 이게 언제 자라 이게 이만해 5cm.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담쟁이라는 나무예요. 우리 교회 오시다가 담쟁이 나무 안 보셨어요? 이 동네는 다 다른 사람인가 봐. 우리 교회 오다 보면 그 교회 건물에 담쟁이 나무가 싹 우겨서 덮은 거 보이세요?
여러분 그 담쟁이 라마가 이만했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거 뭐 먹고 사냐? 걸음 한 번 준 적 없고 비료 한 번 준 적 없고 요소 비료 한 번 준 적 없습니다. 물만 먹었어요. 물만 먹었는데 저 보십시오. 담쟁이들이 올라가고 온 교회를 다 덮고 물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문제의 부재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윈영제는 73일 동안에도 물만 먹고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에 무너졌을 때도 그 지하에서 그 오랫동안 늦게까지 살아있는 분이 보니까 떨어지는 물, 심지어는 자기 오줌을 싸갖고도 그 물을 보충해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세상 물이죠. 돈과 쾌락과 멸념이죠. 그런데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크게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샘물이면 그냥 와닿아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 출신이어갖고 성경이 깨닫기가 좋아요. 여러분 시골에 비가 오면요 다 물이 맑은 물이 막 흘러내려요. 갑자기 없던 물들이 여기저기서 막 샘이 생겨가지고 물이 나와요. 그러면 좀 있으면요 그 물들이요 금방 가물으면 물이 안 나와버려요. 근데 왜 그럽니까? 우리 바위통원에서 나오는 이 펌프로 된 물은요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물이 바위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 비 올 때 오는 것은 어디 거쳐서 그냥 흐르는 물입니다. 금방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껍데기처럼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 그 뱃속에서 샘솟는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뱃속에 있어요. 생수의 강이 난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균들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런 생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콸콸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이 많습니다. 돈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행복의 목마름, 물질의 목마름, 사람의 갈증의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그 어느 것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다 일순간이요. 다 떠나가요. 부부간에도 사랑도 젊음도 쾌락도 즐거움도 명예도 다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생수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최미영 집사님이 그 영원한 생수에 예수님 품에 안긴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과 씻음과 성령에 새롭게 합시다.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육되고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지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D.L. 무디 목사 말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다.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특권 이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깨끗하고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이 물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면 우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적을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물이지만 애굽 병사들에게 물을 수장시키는 물이 됩니다. 노아 홍수 때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을 거역해서 성령을 속여서 돈을 감췄을 때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거역하냐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면 기적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은혜의 시대라 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크게 아멘한 사람만 축복이 임할지어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모셔드립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거스리고 성령의 성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 술이 서로 대적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라. 그러니까 육적인 신자와 영적인 신자의 부딪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똑같이 교회 다녀도 성령을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는 180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물같은 성령을 붓고 마셔서 새롭게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 곧 금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약에는 외형적입니다. 아웃사이드입니다. 감동과 감화를 줍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신약 때는 인사이드 됩니다. 우리를 파고 들어옵니다. 성령이 임하여 저와 여러분이 생수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래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대 내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을 가둘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 많은 세상들을 사람들을 보십시오. 코로나가 왔다고 구슬하고 돼지머리에 절을 놓고 그게 코로나가 물러갑니까? 이 과학이 첨단을 걷는 세상에 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와야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2절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근심이 없대요. 이사야 58장 10절 여호와가 너의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이 샘 같은 축복,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런 복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주일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갑시다. 불같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물은 한지 척가적이잖아요. 불과. 그런데도 물같은 성령이 뭐 생수를 주지만 불같은 건 어떻게 보면 뜨거움이죠. 열정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을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기로 해요. 여러분, 불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받고 물세례도 있지만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터지고 저는 기독교 장로에서 자랐습니다. 예장에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상 줄을 변화가 없고 혁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술도 한 잔씩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순복음 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입에서 콜라리 캔네리비 오라바라 샤라바라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완전히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만 나가도 되는데 선교사를 두 번이나 나가고 교회를 하나 더 지어도 되는데 교회를 두 개나 지어보고 이건 다 성령이 오셔서 저를 사용한 줄 믿으시면 아멘. 불과 같은 성령을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님들도요, 보면은 찬양하는 것 보고 기도하는 것 보고 그러면 아, 성령이 있다 없다 그냥 알잖아요. 여러분, 이왕 믿는 건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이에요. 답시다. 각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각 사람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응? 여러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4절 그들이 어떻게 충만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충만함을 받았어요? 더 크게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너네만 비가 오고 햇빛이 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줍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성령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나라다. 다 성령 충만함을 각각 사람에게 주어서 그리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물들에게 성령을 부어준 적이 없습니다. 새, 돼지, 개, 강아지 아무리 이뻐도 성령을 부어줬단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으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폭발합니다. 여러분, 기차도 갈 때요, 옛날 증기기관차 폭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자동차도요, 엔진을 기름을 태워서 폭발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폭발합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은 그 불을 보면 뜨겁다는 것입니다.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여러분, 번제단에도 성령이 불이 있습니다. 불로 제단에 불을 태웠습니다. 하루에 그 수만 마리의 짐승들을 어떻게 태웁니까? 신비합니다. 그때 장사치를 내 랍비의 문헌들을 보면요, 고기를 넣고 짐승을 잡아 넣잖아요. 근데 신비하게 그냥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면 완전히 그냥 불꽃으로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와서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고 저주를 태워버리고 가난을 태워버리고 어둠을 태워버리고 안되는 걸 태워버리고 사업의 실패를 태워버리고 관절염을 태워버리고 질병을 태워버리고 허리 아픈 걸 태워버리고 머리 아픈 걸 태워버리고 불면증을 태워버리고 아멘 한 사람은 꼭 그렇게 되라. 지금 하는 건 다 죄악.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데 불꽃 안에서 그 안에서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라. 모세가 떨기나무에 갔더니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아이고, 어디 계십니까? 나는 너를 지은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자, I am that I, who I am. 그리고 열왕기상의 18장에 보면은 850명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이 불이 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누가 불 내는가 기도해보자. 아무리 몸을 난도지르라고 소리 지르도 불이 안 내립니다. 근데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더 갖다 붓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세요. 내게 응답하세요.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뭘 내려요? 뭘 내려요? 불을 내려 번제물도 나무도 돌도 흙을 태우고. 야, 나는 여기 읽을 때마다 좋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번제를 태워요, 나무를 태워요, 돌을 태워요, 흙을 태워요, 도랑을 태워요, 물을 다 흘런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의 그는 하나님이다. 진짜 그가 하나님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뜨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마가 다락방에도 오늘 임했던 사도행전 2장 3절 불의 여같이 갈라졌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불입니다. 불. 여러분, 불같은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뜨거운 게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언제 너 있었냐? 어떤 사람이 공항에서 택시기사가 사람을 태웠대요. 그래서 한참 타고 가다가 어디 가자고 해서 가고 있는데 엉뚱한 데로 가서 얘기하더래요. 아니, 왜 엉뚱한 데로 가세요? 그랬더니 언제 사람 탔어요? 그러더래요. 사람 탄지도 모르는 사람, 성령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생동감이 있습니다. 불과 같은 사람.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예배도 뜨겁고 아멘도 뜨겁고. 여러분, 뜨거운 신앙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저주를 태워버려요. 가난을 태워버려요. 실패를 태워버려요. 안 되는 걸 태워버려요. 불면증을 태워버려요. 여러분, 햇볕 지고 그러면은 그 곰팽이가 있잖아요. 응달진 곳에서. 그런데 햇볕 지면은 곰팽이고 뭐고 다 사라진 거 아세요? 안 해봤으면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뭐 같다고요? 불 같아. 정량식 목사님 말씀이 불 같아요? 안 불 같아요? 내가 물어볼 때만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찌할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 쫀쫀한 남자가 성령을 받고 그에서 입에 나오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인간, 똑같은 베드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얘기하는데 성령을 받고 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나는 어찌할꼬 불방망이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인간의 사람이 태어나는 날짜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오신 날 성령 받고 여러분이 말인 것이 힘이 있고 여러분이 말씀하는 것이 능력 있고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되고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되고 된다기도 아멘도 안 하면 언제 아멘 할 거예요. 그런 되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불방망이처럼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잠언 26장 20절에 나무가 닫아 불이 꺼지면 말쟁이가 없어진대요. 잠언 6장 29절에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 불은 소멸하여 불은 태우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당신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신은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교회 오라 그러니까 오고 구역장님이 전화하니까 전화해서 오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고 전화주지 않으면 뚝뚝 떨어져 버린 그런 신앙, 그런 성령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는 것이 재밌고 자발적으로 오고 찬양하는 걸 재밌고 말씀하는 게 재밌고 이렇게 목사님 열정으로 아멘도 할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웃는 얘기야. 웃을 줄도 모르고 아멘하게도 아멘 안 하고 여러분 뜨거운 신앙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억지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요즘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새벽 예배도 오고 그러고 포항에서 여기 오셨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좋던지 음식만 새로운 거 있으면 갖다 줘. 여러분 갖다 주라고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갖다 달라는 얘기 안 했는데 갖다 준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전만 시간에 성도 때문에 병 좀 고쳐주면 좋겠다고 울며 퍽퍽퍽 우는데 그 눈물 소리가 나를 향하는 눈물로 보고 목사님이 얼마 성도들이 낫지 않아서 저렇게 애간장을 타고 눈물을 흘릴까 해서 그냥 음식을 해갖고 대추를 타려갖고 갖고 왔단께. 알아서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아. 그것이 여러분에게 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목사님을 보면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지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봉사도 은신도 주일날마다 토요일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청소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2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와봐요. 토요일날 오셔서 청소하고 닦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을 만드셔서 보고 계세요. 귀를 만드셔서 듣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에게 성령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니까 그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트기가 폭발해서 가잖아요. 자동차도 폭발해서 빨리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면서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거뜬히 해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갈바르타는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면 파입 인 브레이킹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무리나 견고한 철판 있잖아요. 바위 있잖아요. 근데 뚜뚜뚜뚜뚜 그 능력으로 전기 드릴과 같이 다 깨부시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내가 망치로 아스팔트 손으로 깨봐요. 안 깨져요. 그런데 큰 차가 그냥 와서 툭툭툭툭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전기 드릴로 그 강판도 뚫고 우리 누구죠? 정수호 집사님 우리 교회 간판 달고 우리 남성기자님은 간판 달 때 보네 불 깜빡깜빡하고 이 벽에 얼마나 단단해요. 근데 전기 드릴로 다 구멍을 툭툭툭툭 뜬 거예요. 전기 드릴이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브레이킹 파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면 사람은 파워가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 강력한 불이 임해서 사랑이라 가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답답한 것이 열려지고 눌린 것이 자유함을 얻고 가난이 떠나가고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성령 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샀지만 성령이 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답답하여 견딜 수 없고 찬양으로 다닌 거야.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예수님을 살아가서 예수의 이름 전하리라 예수의 이름 전하리라 저 천국으로 갈 때까지 예수의 이름 전하리라. 예수님 말 전하게 돼요.
얼마나 찬양이 절로 나오고 기쁨이 절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가난 저주를 태워버리고 어둠을 태워버리고 문제를 태워버리고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최미영 집사님이 이 세상에 딱 떨어진 순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죽음도 없고 해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지긋지긋한 암도 없고 그 항암제 130번 이상을 맞았으니 그 몸이 정상이겠냐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해 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빨리 끝내야 밥 먹고 빨리 가요. 따라합시다. 바람 같은 성령님. 여러분, 바람 같아요. 여기 공기 있잖아요. 안 보이죠? 임의로 불지만 성령님은 그래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배우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요. 넘어질 것 같은데 일어나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는 거. 바람 같은 온 집에 가득해. 여기 전파가 있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바람이 임으로 분다. 임으로 분다는 거예요. 임으로. 어디서 분 줄 몰라요, 바람이. 근데 그 바람이 있잖아요. 소리를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이 난 사람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이 돛담배는 어떻게 해요? 바람을 조종만 하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면 못 가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구 곳곳마다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성령 앞에 푸뉴모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날마다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외롭지가 않아요.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국부적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면 한국에 안 계십니다. 동해에 있으면 서해에 안 계십니다. 장소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의 온 지구 가운데 다 계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나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성령님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아주 힘들 때마다 읽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139편입니다. 시편 시작.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아신대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대. 주께서 나의 전을 들으면 내게 안수해 주신대. 네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네요.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네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최미영 집사님이 비록 그렇게 가져도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 천군 천사 금마차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죄악과 질병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그 압력들이 성령의 바람이면 날아갑니다. 중국에서는 그 황사 현상이 한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가난 저주 질병의 고함 그런 찌들은 황사 같은 그런 어둠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힘몰아쳐서 어둠이 다 날아가 버리고 가난도 날아가 버리고 저주도 날아가 버리고 질병도 날아가 버리고 불면증도 날아가 버리고 당뇨도 날아가 버리고 골다공증도 날아가 버리고 허리도 아픈 것도 날아가 버리고 자녀 썩소인 것도 날아가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노아 홍수 때도 40일 동안 비를 퍼부었지만 바람이 불어서 말랐다겠습니다. 홍해바다도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고 저녁에 홍해바다를 갈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매출하겠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스라엘 진에 다 떨어졌어요. 이쪽으로 날라가도 어디로 가?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이쪽으로 가려도 어디로 가? 여러분 해서 바람이 불어서 고기를 줘밟고 떨어질 때 고기를 다 주워 먹었어요. 1m가 고기가 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수교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길 축원합니다. 돈바람도 불어오고 건강의 바람도 불어오고 신바람도 불어오고 행복의 바람도 불어오고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꼭 될지어다. 지금 한 사람은 꼭 제끼세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7번이나 올라갔다 아무것도 없는데 7번째 아이고 아무것도 없긴 없는데 뭐 손바닥만한 거 구름 하나가 있긴 있는데요. 그걸 뭐 말하기도 그렇고 됐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커져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린 줄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여러분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지금 인생의 방향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십시오. 나는 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장모님이 연탄가스로 자살을 하다가 구덕 있잖아요. 이렇게 내루식 옛날에 연탄 2개 놓고 하는 거. 그것을 방에다 놓고 자살을 하고 피워놓고 죽었는데 다 죽어갔는데 우리 집에 처남이 와가지고 엄마가 죽어간다는 거. 그래서 안에 뛰어갔더니 세상에 장모님이 완전히 연탄에 자욱에서 가스에 들이마셔갖고 완전히 죽었어요. 숨이 껄떡껄떡해요. 내가 듣던 말이 흙냄새 맡고 바람 쐬면 산다 해서 그 장모님을 끌고 흙에다가 대고 바람을 쓰게 했더니 그분이 꾸역꾸역 살아나서 우리 장모님 지금 보셨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은인이요. 여러분 죽음과 같고 연탄가스 같은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어려움이 연탄가스로 우리를 중독하고 게임 중독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뺏다가 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깨끗해집니다. 청결하게 됩니다. 낫게 됩니다. 마귀 귀신 가난 저주는 사라질지어다. 산소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행복의 그림자가 이고 엔돌핀보다 더 뛰는 타이돌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부여의 축복 건강의 축복 형통의 바람 신바른 날은 성경의 바람 말씀의 바람 기도의 바람 불어워 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웨스브는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딕슨이란 사람은 우리 조직에 의한다면 조직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우리가 교육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교육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웅변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웅변을 해내는 것을 얻는다. 역시 우리가 성령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해내는 것입니다. 조지 시스는 어떤 것을 채우려면 먼저 그것을 배워야 한다. 당신의 인생이 무기력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완전하게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이 성령 강림주일날 깨달아서 바람같은 성령으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 물같은 생명력 있게 해주세요. 불과 같은 능력 있게 해주세요. 바람 같은 신바람이 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성령이 물과 같이 불과 같이 바람같이 상징했어요? 알아들으라고. 우리 바보 같은 우리를 기다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기쁜 소식 아버지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물과 같은 생수를 주시고 불과 같은 열정을 주시고 바람과 같은 신바람이 나게 해 주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버지 못된 날 버릴까 버립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 생각하는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내 생명 김경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지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공격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